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8년 11월에 출간된 일본 경찰서 보안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교회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순교적 신앙에 대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 조선에 50만 명에 달하는 예수교 신자들은 시국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가졌고, 신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국가적 행사에 참가하는 일은 기독교 계명에 위반되는 일로 이를 긍정하지 않았으며, 예수를 가리켜 만왕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불경죄로 살펴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 경찰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일제는 전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유일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저항은 그만큼 거셌고, 그 저항에 대한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신사 참배에 대한 저항 때문에 2천여 명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 신문 조서에 따르면 신사 참배에 저항한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저항의 근거로 내세운 성경적 근거가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2계명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일제의 신앙적 박해 속에서 비록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언정 결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끝까지 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앙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계승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일제감정기나 초대교회 시대와는 그런 핍박이나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살아가는 데는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입지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 감당해야 할 부담들, 그리고 잊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네, 맞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혼동과 갈등과 모순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바른 관계를 수립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박해와 고난을 겪게 될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합니다. 10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각 성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각 성에 가서 전도자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권능과 인격과 삶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에서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죠. 만약 전도자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아무도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또한 세상에 거하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분명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네, 뭔가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신자들은 정말 위험하고 조마조마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받기도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급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합니다. 양이 이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사려 깊게 처신함으로 사탄의 간교한 음모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그 말씀의 순수함을 고수해서 악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심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로서 나아가서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움과 이 순결함은 항상 늘 함께 결합되어 따라다닙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거짓되기 쉽고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악에게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선하게 지혜롭고 지혜롭게 선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신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박해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자녀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아무리 가혹한 핍박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막을 수도, 복음을 멈출 수도, 복음을 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대리자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내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 내 안에서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고 두려워 떨며 결국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한다 해도 전도를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곳에서 전도가 막히면 저곳에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동네를 하나씩 하나씩 옮겨 다니다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복음 증거하기를 멈추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의 전도 보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막히면 저 동네로 가야 하고 저 동네에서 막히면 저 동네로 가야 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다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에게 전도 보고를 받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인내는 말세에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은사요 전략입니다.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학벌과 지위, 외모와 재산 등으로 어쩌면 등급을 매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욕심을 품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만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할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인격과 믿음, 성실과 정직함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초라한 외모 때문에 무시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보면 어쩌면 그렇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선과 악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보거나
내가 바보 취급당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맞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 박해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선생이요 상전이신 예수님,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심지어 바알세불이라는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보다도 못한 종인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스승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데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박해자들이 아무리 박해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복음이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어두움의 시대는 떠나갈 것이고 이제는 광명한 데서 담대하게 밝히 복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시대, 교회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핍박 없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이 세상에 겁먹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몸의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영혼의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영혼의 삶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무리 무가치하고 값싼 참새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두렵고 떨릴 필요 없고, 그리고 세상의 핍박이나 죽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시며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드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정면 승부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악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